춥습니다. 추우면 항상 걱정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 주변에 우리 오늘 주차위원들 굉장히 추웠을 텐데 우리 그들 위해서 격려하며 한번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고요. 또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우리에게 따뜻한 식사 준비하느라고 지하 식당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있는 우리 식사부 섬김이들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하니까 아마 나 순서도 돌아올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네, 이렇게 같이 만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신문 사설을 읽다가 문득 이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을까, 또 뭘 얘기하는 거지 막 찾습니다. 그걸 다 읽어야지 찾아내는 게 아니고요. 글을 쓸 때에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딱 써놓던지 그 맨 밑줄에다가 딱 써놓던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탁탁탁 써놓던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글쓴이가 글을 쓸 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해서 짧은 글로 딱 써놔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논지라고 얘기합니다. 논지. 그거를 딱 찾아내면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논지를 따라서 자기가 쭉 설명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글을 쓸 때에 논지를 만들고 논지를 써가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머리카락이 푹푹 빠져요. 1년 동안 이런 훈련들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논지를 정해놓고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냥 빨간 펜으로 그걸 다 기록해줘. 너는 이래서 좀 안 되고 너는 여기에 부족하고, 그냥 그거를 한 줄 간신히 써냈는데 그 논지에 대한 평가는 빨간 종이로 그냥 쫙 그거를 1년 동안 어느 정도 되니까 제가 쓴 논지 하나를 이 교수님이 딱 읽고 나서는 빵 터졌어요. 막 웃더라고. 세상이 좀 매우 혼란스럽거든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논지를 이렇게 썼지요. 동물원에 갔는데 원숭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런 혼돈이 오더라고요. 원숭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숭이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 교수님은 빵 터졌는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 아직 감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논지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도 이 논지 하나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냥 딱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하나로 마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데, 복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그거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얘기하는 이 복음은 사실 우리들 세계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이 복음, 그 당시 헬라어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 이건 우리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도 사용했던 거예요. 황제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이었어요. 황제가 저쪽 먼 나라로 가서 전쟁하여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량의 이 노획물들을 다 갖고 왔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황제가 우리에게 떡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복음, 이 유앙겔리온은 상당히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유앙겔리온, 너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황제였는가? 아니,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복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이 논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정치적 반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으로 죽어갔습니다. 정치적인 핍박을 많이 당했지요. 이 복음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복음은 어쩌면 로마의 통치에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유앙겔리온 복음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항거하는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은 잘 봐주다가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더라도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을 반대하고 항의하면요, 싹부터 잘라버려요. 얼마나 무자비한지요? 얼마나 무자비하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처형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우냐면은 유대인은 굉장히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은 굉장히 부끄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들이 황제에 대한 복음을 외치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마가복음에서의 세례 요한은 또 다른 복음, 유앙겔리온을 외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요.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를 잡고 로마 황제의 그늘 아래 로마 황제의 길을 따라 그 복음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 뉴스의 자막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네봤습니다. 정치 면에서는 어떨까? 세계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 우리의 복음은 어쩌면 평화, 지금까지 숱하게 얘기했지만은 과연 평화가 있었느냐? 인간의 히스토리를 볼 때마다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전쟁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갔는지요. 지금까지도 전쟁은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를 위한 기도까지 하지만은 그 복음은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몇 년 동안 전염병으로 고생할 때 우리가 듣고 싶었던 복음은 무엇입니까? 저항할 수 있는 약물을 만들어내는 거겠지요. 그런데 완벽한 게 없잖아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 또 다른 내성이 길러지고 또 다른 전염병이 오는데 이겨낼 힘이 없어요. 기쁜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 경제의 분야를 보면은 젊은 세대들이 막 죽는데요. 사회적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거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 MZ 세대라. 옛날 국어사전 들춰보면 찾지도 못하는 사전이에요. 영끌?
신조어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투기를, 정당한 노동, 합법적인 일들을 행해서 성취하는 이 기쁨보다는 어디서 배웠는지 투기하는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은 뭘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어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황제 시대의 유앙겔리온이나 우리 시대의 이 세상이 바라고 있는 유앙겔리온이나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때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앙겔리온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은 돈도 아니고, 그 복음은 권력을 붙잡은 쾌락도 아니고, 그 권력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주장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오늘 마가에서 이 짧은 논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이 논지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도 이야기하며 이 복음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외치는 애 이야기를 볼 때에 이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시작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오묘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이야기, 이 복음의 신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십자가. 유대인은 꺼리 끼는 것이고 십자가 헬라인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태초의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코자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알 때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복음이죠. 근데 세상은 그걸 피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꺼려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정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목이 잘려 죽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가 오는데, 황제가 우리의 복음이 돼서 오는데, 황제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들고 오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길을 닦아야죠. 길을 평탄하게 해야죠. 길을 깨끗하게 해야죠. 길을 정결하게 해야죠. 길을 펼쳐내야 되죠. 오늘 그런 식으로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 유앙겔리온이 되는데 우리도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황제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황제의 복음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황제가 이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긴장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그 동네가 변하더라고요. 간판이 변합니다. 아스팔트가 변합니다. 언젠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느낌이 와요. 느낌이. 차들이 속도를 지켜. 차들이 차선을 잘 지켜. 차들이 뒤에서 빵빵 안 그려.
저도 분위기 따라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보니 이 동네, 저 동네 구석구석에 경찰들이 쫙 계시더라고. 웬일이래? 무슨 일이야? 나중에 알았어요. 대통령이 왔다 갔대요. 갔는데도 지키고 있어. 세상에 별꼴이야. 그때 느꼈어요. 지금도 길을 준비하는구나. 그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지금도 준비하는데,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건 진짜 실감 나는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세상처럼 길을 닦고 길을 깨끗하게 하고 평탄케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각자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라는 겁니다. 이 세례의 의식은 세례 요한 때 된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전부터 있었던 정결 예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노아의 홍수도 출애굽기에 그 홍해를 지나갈 때도 세례로 비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의 세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2절에 회개의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삶으로, 새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요. 뭐냐? 죄가 죽었다는 겁니다. 죄가 죽은 게 아니에요. 죄와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무슨 의미냐? 고로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 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의와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세례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회개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인생을, 삶의 스타일을, 삶의 정신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시 군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그만 노략질 해라. 생사람 잡지 말고 녹을 먹는 것만큼 정직하게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는 창기들에게는, 삶이 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고 먹고 살아서 되겠느냐? 좀 정직하게, 정결하게 살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오는 세리들에게는 그런 얘기합니다. 받은 것 외에 다른 것 받으려고 사기치지 말고 받는 것만 받고 정직하게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해가 되는 건 그렇게 살면은 잘 살지 못해요. 그렇게 살면은 충분히 먹을 수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멋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둑질 해야 되고, 남의 걸 빼앗아야 되고, 남의 걸 훔쳐야 되고, 이러한 때에 이런 상태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찌 복음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 받는 것이다. 그건 그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끔 우리는 이 신앙의 믿음이 너무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그 위험에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나 용서해 주셨어, 이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죄를 용서받아야지요. 누구한테? 그 상처를 준 사람에게, 그 피해를 준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삭개오가 잘했던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 기도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데 알면서 습관화돼 갖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만 받으면 돼.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 그냥 영양 비타민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예배의 요식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황제의 길이 아닌 우리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는 목을 내놓았던 겁니다. 마가가 황제를 위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황제와 관계된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복음을 외쳤을 때에 순교를 각오한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는데 자기 재산이 다 털려도 자기가 평생을 모은 돈, 이 돈 때문에 살아, 이 돈으로 살 거야, 이 돈으로 행복할 거야,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죽어라고 생각했던 자가 자기 삶의 중심이 세상, 자기 삶의 중심이 세상의 유앙겔리온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회개하며 자기 삶의 중심이 예수 유앙겔리온이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걸 아깝지 않게 다 내놓습니다. 이게 삶의 전환이에요. 이게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에 세례 요한은 보여주죠. 회개를 이렇게 해야 돼. 회개는 삶의 전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 스타일로 살아서는 안 돼.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스타일로 살아서는 우리가 복음, 유앙겔리온을 준비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아. 세례 요한은 그래서 첫 번째 의식주 전환을 합니다. 의식주를 바꿔버려. 첫째, 옷을 입는 스타일을 바꿉니다. 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하죠. 저도 며칠 전에 케빈 클라인 옷 하나 샀어요. 여러분 알아요? 케빈 클라인? 알지요? 그게 얼마나 비싸? 당근에서 샀어요. 중고로. 실패했어요. 사이즈. 안타까워 죽겠어요. 바꾸지도 못하고 이건 어떻게 돼? 환불 거절이라고 했어요. 미치겠어요. 다 좋은 옷 입고 싶어 해. 다들. 다 빨간색 옷을 입고 싶어 해요. 초록색 옷을 입고 싶어 해요. 다 비단 옷 입고 싶어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었던 겁니다. 의식주 전환에 있어서 내가 이런 것이 욕심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추구하는 삶이 아니야. 내가 이것으로 인생의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야. 그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옷과 비교해 볼 때에 볼품없지요. 볼품없지요. 아무리 잘 꼬집어도 옷에 맵시가 날 수 없지요. 그냥 허리띠 하나 쭉 매고 누울 때는 이불이 되고 일할 때는 노동복이 되고 걸어갈 때는 평상복이 되는 이 옷. 이것이 나를 멋있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이 나를
폼나게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복음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먹는 거에 대하여 다시 의식 개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그게 야생 꿀일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욕심을 낸 나의 노동을 과하게 하잖아요. 노동을 심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더 먹으려고, 더 벌려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먹을거리는 메뚜기와 석청인데 이건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사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거리를 받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주는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거리를 먹어야 된다는 의식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TV를 틀면은 꼭 먹는 방송이 나와요.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보글보글 끓이는데 침을 흘리고 있어. 아유, 정말 추해. 응? 장모님은 안 흘리죠? 막 같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나는 안 흘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나와 함께 되심을 축하드리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TV를 또 이렇게 보면 꼭 나와요. 그거 홈쇼핑. 이야, 진짜 먹고 싶어. 막 그 파는 사람 그 뜨거운 거를 막 꿀꿀꿀 생켜 막 이걸 입천장 다 된다고요. 근데도 돈 벌려고 그냥 막 생기는 거야.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찍습니다. 1588 빨리 사고 탁탁탁탁 쳐. 그리고서 결제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결제 1번 해야지. 1번 딱 눌렀어.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 뭔지 아세요? 제주 배송 불가. 나 이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야, 아직도 먹는 거에 대하여 붙들려 있구나.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만족하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아. 그래서 추구한 게 메추라기요. 그래서 추구했던 게 애굽의 수박이요. 애굽의 부추요. 다 이게 뭡니까? 성욕 생활에 다 관계 있는 것들 아니에요. 사람이 추해. 주시는 만나에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오늘 실천 한번 해볼까요? 오늘 점심 잡수시면서 감사합니다 꼭 외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점심을 먹는데 조금 줄 섰다고 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더 쫄깃쫄깃한 국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바꿔야 돼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믿음을 한 단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고 회개하고 우리 이게 잘 삽시다 여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좀 더 9가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 다음 내 신앙, 내가 가진 이 믿음의 더 향상을 위해서 무슨 세례를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회개의 세례, 물 세례를 주지만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유앙겔리온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에 만족하지 맙시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거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자랐으면 좋겠어라는 믿음의 치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 키가 자라듯이, 아이가 자라 몸이 성장하듯이 우리의 성장은 끝까지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때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과거 은혜 말하지 말고 지금 은혜 이야기하세요. 은혜, 지금 은혜 이야기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은혜도 이야기하세요. 이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탄,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복음은 세상의 복음과 다르고 세상이 바라는 복음과 다르고,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복음, 오늘 마가가 이야기했던 이 복음으로 다시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이 비슷한 복음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가짜 유앙겔리온. 하나님, 판단하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의식주 전환을 통해 보여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복음에 목매지 않고 하나님 주심의 복음에 사모하는 열정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오니 하나님 그 길을 열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